행복한 성도 24번째 시간으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출간했는데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제목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인공지능, 즉 AI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출간된 시점이 20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죠. 그때 이 사람의 주장, 이 사람의 예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미래를 준비하자?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말도 안 된다. 영화 찍냐?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 등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AI 개발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답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거죠. 그리고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투자금을 다 회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대는 가당치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냥 영화에서나 나오는 시대 이야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커즈와일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2029년이면 AI가 인간 지능에까지 도달한다. 그것이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2045년에는 인류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커즈와일은요, 예언을 했어요. 미래에 대한 예측. 147개의 예측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체스에서 인간을 이길 것이다. 우리 옛날에 알파고하고 바둑 잘 두는 누구죠? 이세돌인가 붙었죠. 반드시 외국에는 이제 체스죠. 체스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것이다. 또 스마트폰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등등 147개의 예측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헛된 소리다. 그건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지금 2024년 현재입니다. 커즈와일이 예측한 147개 중에 87%가 현재 이루어졌대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가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커즈와일이 20년 전에 주장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앞으로 이야기들 말도 안 된다.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다. 영화 찍냐?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미래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지옥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옥까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29, 30절에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지옥에 던져넣는 분,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 그 권세 잡은 준,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걸 넘어서 성경은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지옥 갑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입니다. 그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봉사하는 건 면류관입니다. 찬양하는 건 면류관입니다. 기도하는 건 면류관입니다. 전도하는 건 면류관 중에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앞으로 그걸 통해서 주실 면류관을 생각하십시오. 빼앗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성경이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커즈와일의 예측은 현재 87%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100%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를 기록한 책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생명책이 있대요. 하나의 묘사죠. 하늘나라의 생명책, 천국에 들어갈 자 누구누구누구 천국, 누구누구누구 천국, 거기에 기록될 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 바로 그런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족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족보 같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족보인데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족보와 다릅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족보라고 하지 않고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여기 계보라고 말하죠. 계보는 원어로 비블로스 게네도스입니다. 이 말이 구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 나오고 또한 창세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 대략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계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비블로스 게네도스. 그러므로 계보라는 말은 그냥 족보가 아니라 족보는 족보인데 창조적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사람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보, 비블로스 게네도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자들, 새로운 시작을 밝히는, 시작하는 사람들의 족보, 그게 바로 오늘 계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아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자녀를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겠죠. 참고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의 수명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1000년 이상은 못 살았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930세 동안 아담이 자녀를 몇 명 낳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낳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자녀만 해도 가인과 아벨,
성경에 나오는 이름,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 아담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만 언급됩니다.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 때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세 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셋이라는 아들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아담은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930세 동안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확실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셋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한 사람만 낳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 가운데,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확실하게 천국 간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5장에만 10명이 나옵니다. 10명.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 책에 그 이름이, 그 영혼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장례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꼭 고인의 이름 위에 십자가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 영정 위에 십자가. 제가 집례하는 장례가 아닌 사람들 방도 시간이 나면 이렇게 둘러봐요.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둘러보면 이 방에서는 이 방 장례 방들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거기 영정들을 보면 십자가가 있는 영정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없는 영정 막 이렇게 뭐 쌓아놓고 막 음식 뭐 무슨 생선 막 이렇게 쌓아놓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장례, 그런 영정을 보면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저 영혼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것 같은데 저 죽음을 통하여 저 가족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언젠간 내가 이 죽음의 주인공이 될 텐데 그 죽음의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해요. 이 언제부터 이런 습관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장례가 많이 다닐 때, 대형교회 부교육제 할 때 하루에도 막 3번씩 장례가 나고, 그래서 수도 없이 인천 승화원 있죠. 부평에 있는 승화원을 너무 많이 자주 다니니까 거기 공무원이 친해졌어요. 목사님 또 오셨네요. 또 오셨네요. 승하원 가서도 습관이 생겼어요. 화구가 20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례 집례하고 이제 화장하는 동안 한 1시간 걸려요. 사실은 더 빨리 이 몸을 태울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화장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도 거기 직원한테 들었어요. 기술이 좋아져서 금방 시신이 탄대요. 인생이 그만큼 우리 몸이 허무합니다. 그 1시간 반 동안 저도 습관이 생겼어요. 막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차도 갖다 주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고 그 화구들을 이렇게 봐요. 영정들이 그 화장하는 동안 그 밖에서 볼 수 있는 유리 대기가 있고 거기 그 영정들이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그렇지 않는 분들 화구 앞에서 제가 잠깐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얼굴 보고, 하나님, 저 영혼은 지옥 간 것 같은데 저분 자녀들, 저분 가족들, 저분 후손들은 꼭 예수 믿는 영혼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거룩한 부담감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생긴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꼭 그래요. 장례식장을 가거나 화장터를 가거나 십자가가 없는 영정을 보면 저도 모르게 속에서 탄식하고 기도가 나와요.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라는 거룩한 부담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다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피곤한데도, 바쁜데도 꼭 그게 나와요. 저도 모르게 나와요. 성령이 드라이브, 나를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더 무서운 건 지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아도 반드시 보십시오. 반드시 보십시오. 천국은 확실히 있고 지옥도 확실히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기준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다른 9명의 사람과 달리 성경이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내용을 보면 참 놀랍고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와, 참 부럽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국을 간 사람들 중에서도 에녹은요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설명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성경 퀴즈 한번 할까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간 사람, 에녹,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엘리야. 역시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요. 엘리야. 성경 열왕기하 5장 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여기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데리고 승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지 않고 장례 치르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엘리야와 그리고 오늘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살았기에 그 죽음이라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을까요? 더 놀라운 건, 더 부러운 건 에녹이 평생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합니까? 힘들어, 외로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이 외로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요즘 가정마다 반려동물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대단합니다. 제가 한 번은 영종도에서 신방을 갔는데 못 보던 건물이 생겼어요. 호텔이더라고요. 아니 여기 호텔이 있네? 이런 데도 호텔이 있네? 딱 봤더니 애견 호텔. 아니 개가 다니는 호텔도 있어요. 멋지더라고요. 개는 누구랑 오나 그 호텔을? 주인하고 오겠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외로운 거죠. 외로움의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외로우니까 개라도 그냥 지극정성을 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요즘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휴니멀입니다. 휴니멀. 그 애니멀 플러스 휴먼, 그 휴니멀. 그 인간과 동물, 이게 휴니멀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거의 사람들 각 가정들마다 반려견을, 반려동물을 길러요. 신문을 보다가 뇌졸중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뇌졸중, 심각한 질환 아닙니까? 특별히 노인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 그래서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 뇌졸중이 오는 원인이요, 놀랍게도 외로움이래요. 너무 많이 외로움이 지속되면 이 뇌졸중이 온대요. 최근 의학계의 발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특별히 옆에 성도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외로움이 확 녹아지도록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국제화문역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노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노인은 한 분도 없어요. 어른이 있어요. 어른은. 우리 어른들이 외롭지 않기를, 그래서 뇌졸중 같은 거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인만 그렇겠습니까? 청년들도 외롭죠.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충북 제천에 27살 된 자립준비 청년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답니다. 버림받은 거죠. 고아죠. 18세가 되면요, 보육원에서 나와야 된대요. 여자입니다. 18세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러분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요. 무슨 자립준비금 이런 거 합해서 2천만 원을 준대요. 근데 2천만 원을 갖고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자매도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8년을 버티다가 지난 2월에 자살을 했어요. 마지막 자살하기 전에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마워. 잘 살아. 8년 동안 버티다가 죽은 거예요. 이 자매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고깃집 아르바이트, 무슨 알바, 별 알바를 다 해서요,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전문대도 졸업했대요. 본인이 생활비 포함, 학자금 포함, 대학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살아보려고 애를 썼겠어요. 전문대학 나와서 뭐라도 해보려고 알바하면서 노력해서 살았는데 결론은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다가오고 거기에 외로움이 겹치니까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8년을 버티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이처럼 외롭고 고됩니다. 그런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만 주님이 필요할까요? 부자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로움은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아기들 어떻게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납니까?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모두 다 울면서 태어나요. 웃으면서 이 땅에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분 계십니까? 어머니가 날라왔는데 난 딱 출산하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울면서 오죠. 인생이 그만큼 고되다는 걸 시작부터 아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채울 수 없어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과 근본적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자매도, 앞서 소개한 자매도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믿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목회하면서 고아였던 자매, 형제들 결혼식도 시켜주고 주례도 하고 또 목회 신앙도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고아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저는 옛날에 여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게서 쉰다는 게요, 정서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나의 근심 걱정,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철이 들고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을 좀 더 알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여기 쉬게 하리라는 말은요, 그냥 교회 오면 복잡한 마음들, 그냥 얽힌 근심 걱정들, 그게 그냥 위로 정도, 위안 정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쉬게 한다라는 건요, 영적인 의미, 혼적인 의미, 육적인 모든 의미가 포함된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평안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쉬게 하리라예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아요, 아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말만 하지 않아요.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옛날에 저는요, 주님이 쉬게 하리라. 그렇지, 내 마음 아무도 몰라줘.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지. 그래서 교회 가서 위로받고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쉼이 필요해요. 고침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쉬는 게 아닙니까? 당장 눈앞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마음만 평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도 쉬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녹이 그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일입니까? 평생을 쉼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주님과 동행한 시점과 동행하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언제부터 주님과 동행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65세 때부터입니다. 21, 2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대요. 그러니까 65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5세 때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65세 때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믿었을까요? 저의 스승 대신 돌아가신 최성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최성교 목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정신없이 사업을 하다가 막내딸 한나 교수님, 막내딸을 낳으면서 회심했대잖아요. 아,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었다는데, 무두셀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계기가 있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살 때부터 그랬습니까? 에녹은 65세 때 특별히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경이 유다서예요. 유다서 1장 14,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에녹 이야기가 놀랍게도 그것도 신약 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유다서에 에녹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 예언을 했대요.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앞으로 있을 주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마 에녹은요,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경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동과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며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입니다. 창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라는 말이, 창이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어디에 꽂히죠. 그 심판을 의미해요. 에녹은 자기 아들 이름까지도 심판, 창 던지는 자, 심판이라고 할 정도로 에녹은요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확실하게 변화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산수가 필요한데,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머리 쓰게 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만 머리 쓰면 되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한번 하신 적 있죠.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린 적 있죠. 그게 무슨 심판입니까? 홍수 심판이죠. 누구 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죠? 노아 몇 살 때에 심판이 일어났죠? 600세 때예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7장 11,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그냥 주야로 내려버려서 홍수가 난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요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다시요. 에녹,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아들이 누구라고요? 라멕. 자, 라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노아.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노아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이에요.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었다고 했죠. 무드셀라. 그런데 그 무드셀라가 창 던지는 자, 창이 이렇게 던져지는 자라는 뜻인데, 심판이라는 뜻인데,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969세에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창세기 5장 27절입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그런데 이 죽은 때가, 무드셀라가 죽은 때가 노아 600세와 같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죠. 노아 몇 세 때 홍수가 있었다고요? 600세입니다. 자, 그러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몇이 나옵니까? 96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요, 놀라운 게, 하나님이 에녹이 회심한 게, 이게 그냥 적당히 회심한 게 아니라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마 계시를 받아서 심판의 때까지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심판이라고 지었고, 이 아들이 죽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녹이 65세 이후부터는 천국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은요,
에녹이 300년 이 무드셀라를 낳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선교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동행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외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며 사는 것, 전도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게 확실히 느껴질 줄 믿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커즈 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커즈 와일이 20년 전에 책을 냈다고 했죠. 그때 사람들 하나도 안 믿었다고 했죠. 147개 예측을 했는데 87%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했죠. 인공지능. 그런데 마침 지난 6월 25일 우리나라 6.25 사변이 있었던 6월 25일 날 지난주죠. 5일 전에 커즈 와일이 새 책을 발표했어요. 제목은 특이점이 더 가까워졌다. 아직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영문 번역으로 5일 전에 커즈 와일이 책을 냈는데 책을 내기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20년 전에는 야 웃기는 소리다. 무슨 인공지능이 뭐야? AI가 뭐야? 로봇? 야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아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 사람 말이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또 책을 쓰는데 그 신간이 나오기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아직 저도 한글로 된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커즈 와일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대요. 에너지, 제조업, 의학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사람들이 귓등으로 들을까요? 아니면 지금 새겨 들을까요? 새겨 듣겠죠. 커즈 와일의 말은 좀 덜 새겨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새겨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 땅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천국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믿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커즈 와일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믿지 않지만 이 사람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 사람은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놀러 가는 자리에서 가족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24번째 시간으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외로운 인생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위로를 넘어 승리입니다. 천국 입성의 승리입니다. 에녹은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국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녹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특별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삽시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에녹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에녹처럼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내가 전할 때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주님이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